보이스오버 시작.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는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게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지 죽어지고 또 미워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힘입어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주님의 약속 고백할까요?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주님 안에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돕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돕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원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우리 한 번 더 There's 고백할까요?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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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 We'r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시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회복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은 오직 그 사랑뿐임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깨끗게 되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라고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매일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밤의 달빛으로 우리의 하루를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시금 아버지를 향하고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잠언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 이어지는 여름 사역 가운데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름도 모르고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삶과 기도의 제목들을 궁금해하며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무나 삭막하고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방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주환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히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헤세드 찬양팀과 안내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도우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에서 이주자 선교를 하고 있는 구이범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아울리치 팀이 대전 이주자 선교를 함께해서 정말 풍성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유학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이 아울리치를 잘 섬겨줘서 이번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s 기쁨의 소리 주께 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우리 오른쪽부터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ome and celebrate Praise His name Praise His name 주 안에서 우리 기뻐해 Somebody shout 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 청년들을 잘 길러주시고 대전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모든 시간들이 좋았어서 진짜 마음이 되게 흡족하고 그리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게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아쉬움보다는 흡족함이 큰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 유학생들한테 저의 마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말은 안 통하는데 역시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새 가족이라서 선교를 잘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 많이 했는데 기도로 중계하면서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얻는 게 많았고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었던 선교 같아요. 저는 제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외국인들에 대한 마음이 좁게 열려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만나보고 약간 대화하면서 아 진짜 이 사람들이 나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원래도 외국인 친구가 있지만 뭔가 그 사람들이랑 좀 더 한국인 친구랑 다를 거 없이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했고 예전에는 그냥 약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돕는다는 언어도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이 사는 것 같아서 그냥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기에 Celebrate 주행하신 모든 일 찬양 안녕하세요. 대전 선교회 다녀온 37돌의 김희영 청년입니다.
이번 여름 3개의 선교가 열렸지만 대전 선교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선교를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되는 시간이 대전 선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선교는 섬기고 있는 고등부 수련회랑 날짜가 아예 겹쳐버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의 아울리치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는 시간이 대전뿐이라고 생각하고 대전 선교를 선택했는데 사실 대전 선교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활 트레이너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전 선교를 신청하는 시기에는 금요일에 회원들로 인해서 연차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토요일과 주일은 섬기는 고등부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가 구해져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되는 시간이 대전뿐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된 것이 저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저를 부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금요일 회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일정이 있어서 본인들이 캔슬을 했고 찬양 인도도 한 청년이 흔쾌히 도와주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대전 선교를 어렵게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선교가 처음이었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는 게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을 청했습니다. 자다 깨서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순간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내가 피곤한데 이 길을 뚫고 가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그 한 영혼을 제가 꼭 만나고 저도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형아 내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은 이거보다 더 험했는데 나는 그 길이 너무 기뻤어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힘이 되어 피곤함이 사라지고 선교가 기대되기 시작했고 제가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전 선교의 큰 틀은 금요일 첫째 날 치과 진료를 통해서 토요일 둘째 날 오픈데이에 초대하고 그 오픈데이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하나도 띄지 않고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됐었고 마지막에 이제 예배까지 잘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저희가 구 선교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사역 소개를 받고 충남대로 가서 치과 진료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사님께서 치과 진료를 하실 동안에 기다리는 유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알아가면서 오픈데이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었고 영어로 대화해보고 싶어서 조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제가 맡은 직책은 치과 원장님 옆에서 보조하고 그 순서대로 유학생들을 간호사처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직책인 거를 알게 되고서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 사역이 끝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음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저는 선교사님의 태도와 자세를 배웠습니다. 무료로 봉사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고 치과 진료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진심 다해 그들의 삶을 궁금해하시며 그들을 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솔하는 과정에서 저는 모든 친구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깊게 대화를 나눌 여력은 되지 않았지만 모든 친구들이랑 조금씩이라도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더 좋았고 선교사님과 그들의 대화를 조금씩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희 오픈데이 할 때 환영할 때 제가 맨 앞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맞이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첫째 날에 애들 이름을 다 아니까 제가 골목 끝에서 올 때부터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첫째 날 사역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이 선교에 대한 기쁨과 저를 통해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오픈데이였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저희가 환영을 하는데 어제 치과 치료 때 보지 못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저는 못 알아보고 환영해주지도 못했는데 같이 맞이해주시는 선교사님이 쟤는 무슬림인데 어떻게 왔네? 라고 의아하시면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 소개를 하고 저희가 레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크 때 진행을 하느라 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식사를 위해 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정해진 조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그 무슬림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한테 마음이 계속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오픈데이 끝나고 저희가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식사 교제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친구는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녁을 먹지 못하고 저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만난 친구는 힌두교였는데 본인은 채식주의자지만 저희를 위해서 그냥 그 채식만 있는 가게가 아니라 돈가스 있는 집으로 데려가 줬고 본인은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갑자기 저 대학생 때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 때 저는 유학생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잘 모르는 타지에 와서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서 말도 많이 걸고 과제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제가 꽤나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대전에서 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제가 잘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쩌면 유학생들은 제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진짜 친구로 느끼기보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들과 진짜 감정을 나누며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들과 이렇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이들에겐 정말 필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누웠는데 인스타그램을 공유한 그 무슬림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자기가 생일이라고, 근데 할 게 없어서 그냥 충남대학교를 밤에 걷고 있다고 자기를 축하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숙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색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오늘 처음 본 나에게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할까. 저는 그때 그와 정말 친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내일 예배에 오라고 저랑 진짜 친구가 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2시에 내가 서울로 가는데 그 전에 잠시라도 센터에 들릴 수 있으면 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제가 크리스천인 걸 알고 있었고 2시 이전에 그럼 너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이미 구 선생님이 크리스천인 건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2시 이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 예배에 자기가 가도 괜찮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만 찍지 않으면 자기는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오늘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고 했고 구성교사님한테 내일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친구가 새벽에 구성교사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혹시 내일 예배에 가도 되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오픈데이 3시간 동안 만난 우리가 뭐라고 무슬림인 그가 새벽 내내 저에게 연락해서 교회에 대해서 묻고 구성교사님한테까지 연락을 했을까. 예배 시작하기 이전에 예배 팀장으로서 챙겨야 할 게 제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마음과 생각이 그냥 그 친구를 계속 향했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올까?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느덧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영어로 사도신경을 읽는데 어제 같이 식사를 한 맨 앞에 그 친구가 힌두교 친구가 맨 앞에서 큰 소리로 영어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감사와 알 수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이전 선교사님이 아침에 해주셨던 경건회에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찬양과 그 예배 시간 속에서 저는 모든 열방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무슬림인 그 친구가 예배당으로 수줍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한 첫 마디가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No recorded, no pictures 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슬림인 그가 예배에 온 것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에 남게 되면 이 친구는 무슬림 친구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정말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김재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신 설교를 들었고, 내 계획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그 계획을 붙잡는 것이 지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친구도 지금은 우리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스킷과 여러 순간들을 통해 예배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역 중에 저와 맞지 않아서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체들도 있었지만 분명 그 예배 때 같이 축복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예배 후에 그 친구와 같이 조가되어서 나눔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와 다른 친구가 종교적인 시비가 붙어서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제 진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는데 너무 마음에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제 생일이었다는 게 기억나서 그 친구가 집에 가기 전에 케이크를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파리바게트를 찍고 그냥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 친구는 무슬림이라서 그 할랄이 찍혀있는 그 고기나 이런 거만 먹을 수 있어서 못 먹는 음식이 많았는데, 제가 가서 케이크에 있는 재료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그 친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결제하고 다시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의 시선이 있던 한 영혼이 이 친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뛰었던 그 길이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성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전혀 귀찮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지불한 돈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하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나를 통해 그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나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으셨음을 알았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저는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그 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그 복과 사랑과 또 은혜를 누린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선교라면 저는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부으셨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친구와도 함께 예배할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여전히 일어나는 중이며 하나님의 때에 더 풍성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의 선교는 진행 중입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때까지, 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저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일하셨고 여전히 저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계시며 저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차 국내 아웃리치 함께하는 교회 선교를 다녀온 삼구또래 요회원입니다. 선교하면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함께하는 교회에 선교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는 보여주기식 교회 행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 성도들부터 잘 챙기고 보듬어야지 왜 바깥으로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까 하면서 선교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교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선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선교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름 선교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구약 파노라마를 기다리던 중 하마교 선교 모임 첫날에 강의실을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팀원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이끌려 정말 우연하고 갑자기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데코팀과 3조 선생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디자인 전공도 아니었고 미적 감각도 없다고 생각하는 제가 데코팀을 해도 될지 걱정이 앞섰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일단 해보자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티셔츠 도안도 처음 만들어보고 포토존과 예배당 꾸미기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피곤하지 않게 지켜주셨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팀원들의 지지를 통해 용기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조 선생님으로 공과를 진행한다고 들었을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과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최선을 다해 공과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공과 진행 준비를 하고 데코팀으로 참여를 하면서 어느 순간 선교를 준비하는 경건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일, 프로젝트로서 선교를 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에 말씀 배송을 들으며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르심 속에 선교를 가고 교회를 가고 사역을 하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출근길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제 모습을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금 주님께 마음을 돌려 선교에 임하는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은 선교에서 준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모두가 웃으며 즐겁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에 있는 모든 팀원, 아이들, 목사님, 사모님 모든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에서 제 기도 제목을 전부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장님의 배려로 조금 일찍 퇴근해서 선발대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목요일에 온전히 데코팀으로 꾸미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티셔츠 도안도 다행히 오류 인쇄 없이 잘 인쇄될 수 있게 해주셨고 처음 진행한 공과였지만 꼭 하고 싶었던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기 내어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고백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멀리 나가는 여행이나 기차, 지하철, 고속도로를 타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일명 공황장애라고 하지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터라 티가 많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멀리 어딘가에 나가는 것은 저에게는 용기가 남들보다 많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갔다가 패닉 상태에 빠져 내가 교회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가 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저를 선교를 부르신 데에는 아버지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한데 저를 선교를 보내시려거든 이 두려움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같이 가는 팀원 한 명에게 너의 고민을 털어놓고 믿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숨기고 감추고 싶었지만 같이 가는 팀원 언니에게 고민을 전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안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2박 3일 동안 저는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간 팀원들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중간중간 진행된 경건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박희준 목사님, 그리고 이번 선교에서 정말 깊이 감사하는 우리 하마교 팀원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를 선교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제가 사람을 섬기러 간 선교에서 오히려 섬김을 받고 사랑을 잔뜩 받고 또 회복됨을 받는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저의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또 직접 일하심으로 저를 행복하고 사랑 가운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라는 제 인생 찬양인데요. 이번 선교를 통해 정말 이 가사를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고 공과를 진행하고 놀이하고 또 먹고 자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나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주님께 돌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선교 안에서 정말 내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큰 걸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선교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다음에 같이 선교에 동참하자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느껴보자고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첫 간증이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서툴렀을 텐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마교 팀원들 정말 고마웠고 또 무엇보다 살아계시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명의 간증자와 함께 우리 두 군데의 우리 선교 영상도 잘 보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한 다음에 설교할 시간인데 벌써 많이 늦어져서 마치는 시간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0일, 다가오는 목요일이 청년부 주관으로 목요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목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이때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별히 2000년 수련회 출발 전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부 수련회는 지난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접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9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개인의 그 기질과 성향을 테스트하는 TCI 검사가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을 텐데 적어도 내일까지 이 검사를 마무리해 주셔야 그 결과지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 때 또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까지 꼭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부분 참석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카톡방으로 연락할 예정이니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파주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청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7월 초에 수련회를 갔다 오니 벌 수련회를 안 간 것처럼 느끼는 청년들이 있어서 8월 15일 우리 공휴일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파주에서 수영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1청년들 혹시나 2청년들 아직 수련회를 안 갔는데 갔다 와서 여운이 남을 것 같다는 청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고 신청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개인 회비가 2만 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청년부 목장이 개강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1청년들 비전센터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잘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휴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호 우리 1청년부 지체가 군대 간지 이제 첫 휴가 나온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더 몸 건강히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가 안내 데스크에다가 서명할 수 있는 서명지를 하나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일 공동체 바퍼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급식센터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마 혐오시설로 노숙인들 밥 해주는 곳이 혐오시설로 등록되면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독교 이제 대국민 서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동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나가실 때 위에 게시판 위에 있는 서명지에다가 서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청년들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좀 이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낸 장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가 바로 아벨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혹시 표정이 보이십니까? 예, 이 아벨을 향해 거의 잡아 죽일 듯한 이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인이지요. 아벨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인은 반대로 이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이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원죄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을 원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오늘의 말씀의 처음을 시작하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나가 임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얻음, 하나님을 힘입어 자녀를 얻게 됨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즉 이러한 이 가인의 탄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인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이 사탄, 즉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는 메시아가 날 것을 나타내는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첫 복음, 원시복음의 원형의 말씀이 되는 거죠. 즉 이 말씀이 이제 4장의 1절 말씀을 통해 누구요? 가인이 태어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소생의 아이를 허락하심으로 인해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성취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가인을 낳는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인이 바로 이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얻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멀어진 관계에서 가까워지러 가는 관계가 되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미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그 상태,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절과 4절 상반절에 나오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즉 뭡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기적 존재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원죄로 멀어진 관계에서 태어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겠노라 그 결단으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원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존재에서 이 성장에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좀 제가 PPT를 만들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배로 제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일까요? 아벨은 목축업자로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번제에 해당합니다. 왜일까요? 제물을 잡아다가 피를 빼고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가인이 드린 제사는 소제에 해당이 됩니다. 곡식을 빻아다가 가루를 내고 이 곡식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을 부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벨이 드린 제사 번제는 고기를 구운 거고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전을 부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사 편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죠. 이 두 제사 중에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고기 구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고기 구운 냄새가 더 좋아서? 하나님이 고기를 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셔서 아벨 제사를 받는,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왜 그러셨을까? 이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볼 때 시편 50.8편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그러시는 째째한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야, 너는 고기 구웠네? 향기가 너무 좋네? 너의 제사를 받으마. 야, 너는 전 부치고 있어? 야, 그럼 오징어라도 하나 넣어야지. 이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어떤 재물을 썼느냐가 하나님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될까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냐, 무엇으로 예배드리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200여 명에 되는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죠?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느냐?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죄악에 휩쓸려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이 선하고 네가 지금 정결하고 네가 지금 깨끗하다면 네가 어찌 나에게 분을 내릴 수 있겠으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가 행위로는 너의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고 있지만 너 안에 분노와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전곡을 콕 찔린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죄악된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걸 들킨 순간 이 가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가인의 다음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8절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부를 쳐 죽이니라. 그 여기에 말하고가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지적받은 거예요. 너는 예배 태도가 안 좋아. 너는 예배에 번듯한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네 마음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있지 못하고 있어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 이 가인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즉 누굽니까? 아벨을 조용히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여 어떻게?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만 없었어도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악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 죄악을 멀리하여 씻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인은요, 죄악이 드러났을 때 분노하며 대상의 화풀이를 잡은 거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가인은요, 그 분노를 통해 하나님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죠. 눈에 보이는 분노의 해결 대상을 어디에서요? 아벨에게서 찾은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 있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함을 지적받았을 때 가인이 내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불편함을 들어 누구를요? 동생을 죽임으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정당하게 하려고 하거나 화풀이의 대상을 찾은 가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다음이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다음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상실한 것.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9절 상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고 묻고 있는 이 순간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다음이요. 그가 이르되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대답하는 거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술 더 대답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가인은 범죄하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벨을 죽인 범죄 이전에 이미 죄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고 가인에 대해 너의 마음이 죄악과 악독이 있음을 드러냈을 때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분노와 그의 죄성을 덮으려 했던 그런 아둔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과 동일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너 혹시 선악과 먹었냐?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죄의 핑계와 죄의 어떤 변명거리를 찾기를 원하는 인간의 근본적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다음이요. 여러분 이 사진 아세요? 밑에 한 번만 더 눌러주실까요? 14명의 상해를 입힌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가 또 떴어요. 이때 6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흉기를 휘둘렀고 여러 사람의 상해를 입혔을 때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더 못 죽여 억울하고 있죠. 왜일까요?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죄악 속의 수치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죠? 또 새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다음이요. 이 그림 아세요? 네. 강남 압구정의 롤스로이스 사건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마약에 취해서 한 여인을 치게 되었고, 인도인 여인을. 거기에서 주위 사람들이 멈추라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악셀을 밟아서 그 여인을 밟은 채로 건물을 들이받은 사건이죠. 잔인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 나오면서 전화하는 장면 보이시죠? 이 전화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압니까? 대형 로펌 회사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구치소에서 로펌 회사 변호사와 함께 유치장을 떠나는 모습까지도 나왔다 그러죠. 사람의 생사가 갈려있는 상황에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죄성은 오간데 없이 로펌이라는 대형 로펌을 끼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잘못을 멈추려 하는 모습. 여러분 다음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에게 징계하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상황에 가인이 한 말이 가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범죄하였고 너가 잘못하였고 너의 그 죄악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했을 때 가인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벌쥐기가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이 저주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들 없습니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너 혼날 거야 했을 때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싹싹 부모에게 빌기보다 지금 내가 받을 징계가 두려워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저는 수도 없이 많아요. 부모님이 너 이거 왜 이랬어? 너 혼나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기보다 혼나기 싫어서 잘못했어요 말하는 모습. 가인 앞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범죄하였다고. 그리고 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울을 죽인 죄송합니다 한마디 없이 내 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가인을 그냥 갈아 죽였죠. 숭악한 놈, 나쁜 놈. 넌 지금 그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또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고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당신이 허락한 여인이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너는 평생 땅에서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며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벌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여인의 배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사단의 원수가 태어나게 하리라. 창세기를 가만히 잘 보면은요, 계속 책받기가 돕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용서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같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대거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주던 선물 안 줬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가인과 같이 오히려 성질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 때문이시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음 때문에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할 겁니다. 우리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한번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실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십니까? 만약 이 자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그냥 목사가 이렇게 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이 순간, 함께 하는 이 순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 보이니?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너희를 먹이기 위한 내 몸이야. 나는 내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가 나누어주는 내 몸이야. 그리고 이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후 떼서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냥 뭐 잘했어요? 저도 이거 들고 성찬할 때마다 느껴요. 내가 이걸 할 만한 자인가? 겉으로 목사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 살아가 있는 난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존재인가?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오늘 내 몸을 너희에게 나눠준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언약의 피요 생명의 피다. 그리고 이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왜요? 내일 나는 이제 너희 곁에 없으니까. 모일 때마다 이걸 기념하며 나를 생각해 주면 좋겠다. 왜요?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왜 오셨어요? 이 시간에 이 성찬에 왜 참여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는 살과 피가 됨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노라, 헌금했노라, 뭐 했노라. 하나님 뭘 기억하실까요? 이제 성찬위원 나오셔서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십자가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나누어집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눕니다. 그저 2000년 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 그 피를와 살과 피가 내 손에 받아들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분명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자기 손에 들린 전병과 포도주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흘리셔야 찢기셔야 하셨을까? 왜 이것을 굳이 감당하셔야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한 고백 없이 마시는 살과 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200여 명의 모든 청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습관처럼,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한다면 이 살과 피가 너무나 값싸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값싼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 살과 피가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불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죄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분노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칼부림을 할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함이 없습니다. 왜요? 죄악이 팽배해버렸기 때문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고작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고 내 예배를 받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다면 엎드려야 할 그 가인이 부끄러움을 상실하여 죄악을 상실하여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니까짓 게 없었으면 내가 욕먹지 않았을 터이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방주청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혹여나 내가 망할까가 두렵습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가 두렵습니까? 내 연봉이 올라가지 않을까봐 두렵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대로 혼자 늙어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엎드려야 할 자에게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스스로를 보시고, 하나님 내가 가인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함께 먼저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강렬함을 허락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님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거듭되어 죄악되고 불편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두려움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에게 멀어질까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의 마음을 흐리고 있는지, 무엇의 마음에 통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외칩니다. 하나님, 이 죄가 내 안에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땅에 저주받고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혹시나 이런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요? 하벨을 죽였으면서도 혹여나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가인의 두려움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손길을 내미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를 내가 벌하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독설을 내뱉는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베푸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이 내 안에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태만 살아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 내 안에 더러움이 너무나 악독함이 가득 차 있어 차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더러움이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이 살아있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징계와 세상의 벌이 무서워 하나님 앞에 억지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마땅히 엎드려야 할 자에게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께로 버림받지 않겠다라는 그 애절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예물을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넉넉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축복하사 그의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진정한 청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귀한 청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